뭔가 되게 답을 얻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양성이라는 주제, 네. 제가 어제 우리 선생님들께 MBTI를 부탁을 드렸죠. 네. 네, 제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어린이들을 이해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네, 제가 한번 이 MBTI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메인 음, 여기 메인에 있는 글 제가 이 하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과정은 다 다릅니다. 네, 이 하얀 글씨 네, 부탁드렸었고요. 네, 이 믿음의 과정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참 이렇게 저도 오늘 이렇게 두 분 선생님께서는 못 나오셨지만 오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동화 같이 듣고 같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야, 이 모습도 참 제각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떤 친구는 엎드려서 쓰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분량을 가지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답을 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건데 그냥 5분 만에 휙 쓰고 많은 친구 있고 야, 소위 말해서 이제 깊은 생각을 하기 싫다 이거죠. 네. 그런 친구들도 다 이해합니다. 네. 그런 친구들 못 견디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예배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잘 이렇게 긴 시간 인내하는 친구도 있고, 이해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다양성이라는 주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우리가 어린이들을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겠다라는 결과로 믿음의 과정은 다 다릅니다라는 소주제로 제가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MBTI 어제 다 해보셨겠지만요. 네, 제가 이 줌에서 뭔가 다 이렇게 모든 걸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부터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INTP라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대요. 네, INTP라는 성향을 갖고 있대요. 10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10년째 똑같더라고요. 네, 대쪽같이. 네, 보통 이제 결혼하면은 이 MBTI 성향도 많이 이렇게 부부간의 사이 때문에 많이 바뀐다고도 하는데, 네, 저는 아직 이제 결혼 아직 새파란 5, 6년 차라 바뀌지 않았나 봅니다. 네, 논리적인 사색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이 논리적인 사색가, 이 INTP라는 이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요. 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내향성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INTP라는 이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내입니다. 네, 저희 아내를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 네, 저와 같이 초논리적인 사람은 저희 아내와 같은 초감정형의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저희 아내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어떤 관계 중요시하고 그리고 되게 감성이 엄청 담겨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고 논리적인 언어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대부분 다 그렇듯이 신혼 초에 저희도 정말 충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너무나 이성적이었고 아내한테는 그게 맞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개인적인 저희 부부간의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간 이유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을요. 한번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었어요. 대체 이 이야기가 뭘까? 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듣고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간 건 맞지만 여전히 되게 궁금하고 이 성경책이라는 책을 되게 연구해 보고 싶고 정말 이건 파헤쳐 보고 싶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간 것은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전도사들도요. 신학교에 오게 된 이유가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드릴 것이다라고 해서 모두가 오면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이상적이겠지만요. 다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동기들이나 이렇게 같이 공부한 이렇게 형, 동생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요. 복싱을 했던 복싱 선수가 네, 저와 같이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몸도 굉장히 좋았어요. 체격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굉장히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저랑도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가까워지게 된 김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형님은 왜 신학교에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냥 가볍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하시는 말이 참 대답이 명품이었습니다. 나 하나님이라는 거 잘 믿지 않았어. 라고 시작하시더라고요. 나 하나님이 있는 거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서 왔어.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생각하시기엔 굉장히 좀 예상 외의 답변이죠. 보통 우리가 신학교에 온다고 하면 내가 교역자나 혹은 선교사나 사역자의 길을 걷겠노라 하고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다일 것 같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형님 같은 정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게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은 되게 이 학교 다니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딱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말이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됐잖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도 다르고, 제가 딱 그 형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소주제를 그렇게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야, 사람은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믿음의 과정은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 한 영혼의 이 믿음의 과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제가 어제 숙제를 잠깐 내드렸잖아요. MBTI 숙제를 잠깐 내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 잠시만요. 음소거를 좀 해드릴게요. 음소거 해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한 타입이신지, 그리고 참 우리가 보통 성격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신지 참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분 정도의 간증을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석정미 선생님께서 한번 왜요? 오늘 그래서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우리 석정미 선생님은 어떠한 성품을 좀 이렇게 가지셨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됐다라고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음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음소거 이거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리나요? 네. 들려요? 들립니다. 네. 오늘 못 갔어. 저는 마음적으로 많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인가요? 그러면 제가 좋게 한번 좀 포장해드려도 될까요? 우리 선생님은 이제 되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그런 사랑의 감정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제가 포장해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MBTI를 통해서 뭐 네. 물론 그게 과학이라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네.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음. 성향들을. 네.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이성적인 그런 것보다 어떤 감성적인 그런 신앙적인 감정에 그게 되게 강점일 수도 있고 되게 충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제가 MBTI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네, 좀 알게 되더라고요. 네, 음. 혹시 이현주 선생님은 네, 어떻게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난 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갑작스럽게 이 찬양 인도자 맡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 전까지는 그냥 사회를 좋아하고 그냥 흐름에 따라 살다가 그냥 갑자기 음, 오신 하나님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되게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으신 케이스 같은데, 찬양 인도자를 맡으시면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긴 하셨지만, 네, 이제 어찌 보면 그 사역 현장에서 더 뜨거움을 경험하시고 만나게 되셨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듣고 싶은 분이 있어서요. 우리 김영희 선생님 한번 듣고 싶은데, 네, 네네네. 들리세요? 네네네, 들립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꼭 MBTI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네, 사실만을 말해야지. 그냥 저는 10년 됐나? 처음에 유은이 아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예수님 모를 때인데 음, 어, 막 경련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경기를. 아,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음, 사람의 힘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그때는 이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에 음, 의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계속 약을 수면 마취를 시켜갖고 재울 때 너무 울면서 음, 찌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 입에서. 저는 음, 종교가 없었거든요. 무교였거든요. 저희 음, 엄마 음, 교회는 가셨지만 믿음이 없으셨어요. 음, 그냥 어릴 때 손 잡고 간 것만 기억나요. 근데 어, 유은이를 제가 격리 안 하고 고쳐주시면 네, 오빠 교회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정말 경기 안 하고 나왔어요. 쓱 나왔어요. 어, 네. 몇 번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경기 하던 애가 네, 하나님 계시다면 저 앞에서 하나님 계신 걸 증거해 보여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 데리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음, 약속했다고 말을 했더니 정말 간절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얘기했더니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음, 믿음 확 들어가서 그 다음 주부터 제 발로 교회를 갔어요. 그 어, 이후로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러셨구나. 되게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으셨네요. 아, 그러셨구나. 되게 또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처음 예수님 믿으실 때, 유은이 같은 경험이 딱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아주 심각하긴 아니었지만 아팠던 경험이 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는 제주도엔 참 미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잡신을
뭐 다 이제 뭐 차에 제사도 지낼 정도로 그렇게 미신을 다 믿으시던 분이 이제 기도 하나로 이제 제가 낫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확 깊어지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는데 또 비슷한 얘기를 듣게 돼서 좀 반갑고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은 다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참 어렸을 때부터 어리지만 애들도 하나의 삶인 거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하나의 성격이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경험을 다 담아내시기가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그 MBTI 검사에 이제 종교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다 나누실 수는 없지만 그냥 제 것만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흥미롭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제가 정말 저의 모습과 똑같았어서 잠깐 나눕니다. 그 INTP라는 이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래요. 종교성이 없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가질 확률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신존재를 믿는다면 정말 열렬히 믿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가게 된 그 계기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정말 성경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내가 시험해 보고 싶었다. 내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고 싶었다. 근데 배우면서 교수님들께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내가 그동안 오해를 했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정말 내가 믿어지는구나.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된 그런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예로요. 이렇게 잠깐의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참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정말 극적인 만남, 뭐 김영희 선생님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극적인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확 한 번에 믿게 된 그런 계기, 아니면 저같이 3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모르겠네 하고 20년을 보내다가 20년도 넘었죠. 20년을 보내다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같긴 해서 어쩌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확 믿게 된 계기.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나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된 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20년이 넘었던 거죠. 네, 이렇게 정말 점진적으로 정말 서서히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 과정도 다르고 정말 그 속도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육과를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전해도 사실은 선생님들도 피드백을 받고 싶으실 거예요. 얘가 정말 내 말을 이해를 한 건가? 얘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네.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때로는 답답하시기도 하고 저도 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신방을 가도 아이들은 쉽사리 얘기를 안 하죠. 네. 어렵죠, 애들한테 또한.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 그동안 쉽지 않으셨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네, 나중에 결국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그 매주 매주의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큰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수고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도와줄 뿐 모든 것을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네, 힘내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힘내는 건 힘내는 거고, 그렇죠? 힘내는 건 힘내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육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쓰신 이제 이정현 목사님은 군산에서 이제 군산 드림교회라고 이제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는 이제 좀 유명한 교회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교육과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네, 기독교 교육과를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저보다 신학교 선배님이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선배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독교 교육과에 나오신 분이 이렇게 보통은 사역에 보통 나가시니까 찾아보기 쉽진 않죠. 네, 그것을 우리가 뭔가 전적으로 외우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성경적인 원리로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쉽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을 한번 띄워드립니다. 네, 혹시 이 세 가지의 그림을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네,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림이 좀 작긴 하죠. 네,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리려고 그림을 세 개를 담다 보니까 좀 작긴 한데 핸드폰으로 보시기엔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심판이요. 네? 아까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이요, 심판. 네, 심판인데요. 자, 맞아요. 심판, 양과 염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것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성경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 그림은 혹시 뭘까요? 뭐가 한 알이 있으면 이게 미랄. 네, 겨자씨가 미랄이 되어서 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한다라는 비유죠, 비유. 네. 네, 이 세 가지 그림의 답은 네, 제가 이제 정한 답은 비유입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만화인데 네 컷 만화인데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작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한 알의 미랄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햇볕에 뿌려져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나무가 자라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했으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네. 네, 이게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였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교훈을 주시는 게 그것인 것 같아요. 이 영적인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네, 비유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전하실 때요, 항상 이렇게 전달하세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아니면 개역개정에는 흔히 천국의 사정은 이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해하기 힘들죠.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어떤 영적인 원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이용하신 거예요. 이 비유라는 방법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널리 쓰였던 방식인데 특히 예수님 같은 랍비 선생님들에게 많이 쓰여졌던 방식입니다. 그 비유의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네. 그것을 그 어떠한 주제를 쉽게 전달하는 유대인들만의 어찌 보면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라는 것을 선택하셨고 구약에도 보면요. 우리 선지자들이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왕 앞에 나아가서 선포할 때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선포할 때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요. 물건을 이용합니다. 네. 그 아하스 왕에게 이제 한 선지자가 와서 이제 어떤 적들이 쳐들어올 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아하스 왕은 3번밖에 치지 않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왜 3번밖에 안 치냐? 당신이 치면 쳤을수록 그 적들을 더 쳤을 수 있을 텐데 당신은 앞으로 3번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고민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물건을 가지고 간단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책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한 가지 경험과 보통의 한 가지 방법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참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원고에 적어봤습니다. 정말 나의 양들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정말 어찌 보면은 내가 내 경험, 내 방식으로 전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양들의 방식과 양들의 경험과 양들의 성격을 다 알 수 있을까? 물론 다 알 수 없죠.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목자된 사람들은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게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제가 선생님들께 그 책 오프닝에 편지를 써드리면서 그 말씀을 써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안다라는 것은요. 그 양들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깊은 관계를 가질 것이다. 내가 앞으로 너를 쭉 사랑할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세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알려주셨죠.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호였는데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정말 양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 6과 내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교육을 하기 직전까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애들의 다양성도 다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다양성을 이야기합니까? 네. 근데 어쨌든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내가 맡은 양들을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가진 어떤 고집과 내가 가진 방식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 양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내 편함을 위해서 사역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옛날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설명하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신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뭐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거를 첫 사역지 유초등부 애들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도 뒤돌아보면 얼마나 재미없었을까요? 네. 미안하더라고요. 네,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이 깨지고 방법론도 깨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유초등부 애들을 앉혀놓고 그런 설교를 했을까? 그 애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반성이 드는 이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요, 어렵게 전하는 것보다 쉽게 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과 있는 주는 계속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드리고 그 공과에 메모를 해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뭐 나름대로 바쁘지만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애들이 이거를 쉽게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좀 강합니다. 네. 사실 이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 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참 어느 때보다 이 설교 말씀을 쉽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민이 많이 들었던 건, 이 설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보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설교. 저도 이제 옛날부터 자라왔던 그 어떤 신앙의 풍토 안에서 설교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런 방식으로만이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구약 시대 때는 예배가 제사의 모습이었고, 포로기 시대 때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었고, 또 초대교회 시절에는 말씀을 들으며 성찬을 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각 시대에 따라서 우리 정말, 그리고 듣는 회중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저도 이제 사역 거진 10년 돼 가는데 이제야 확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동화책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는 게 사실 지금 저희 교회가 처음입니다. 저도.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난주처럼 괄호 넣기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 위주로 대화를 하려고 이끌어내는 설교도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하면서 좀 많이 짜릿했어요. 애들이 복음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구나. 사실 끄집어내면 이렇게 아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내가 내 방식대로 너무 내 말만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비유를 전하시면서 항상 제자들에게 답을 요구하셨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이제 모든 비유에 이제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답하는 항상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참 저도 보면 내가 우리 어린이들 너무나 지혜롭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것들이 많은데, 내가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설교를 내가 앞으로 많이 연구해보고 많이 생각해봐야겠다. 내가 교육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반성이 되는 이 육과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같이 좀 질문을 해보면서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네, 각 영혼들의 믿음의 과정은 저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도 다르고 시간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느껴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친구들의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보여지는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아직 갈망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심령이 안에 있지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아마 자진해서 표현을 하는 어린 영혼들은 없을 겁니다. 네, 절대요. 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정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그 친구는 대단한 친구죠. 그런데 이제 그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사실 우리도 인내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함을 정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쉽게 또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와 그리고 말씀의 시간, 공과의 시간들이 정말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지저스 키즈의 영혼들이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가라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다음 주부터 다시 공과를 시작하죠. 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 다양성에 대한 주제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 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뭐 공과를 열심히 준비 안 하셨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민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오늘 깨닫게 하고 갈 수 있을까? 네. 저도 이제 항상 매주마다 설교 피드백을 하다 보면 때로는 솔직한 심정으로 좌절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밖에 못 전했나? 네. 이 좋은 말씀을 이렇게밖에 못 전했어? 라고 하면서 네, 정말 절망에 빠질 때도 많고 네, 스스로 자책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저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영혼을 맡은 자들의 숙명이 아닐까요? 네. 그것이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끝없는 고민이고 죽을 때까지의 네, 또 싸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네, 이제 교육을 마치면서 이 고민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해보시면서 저랑 앞으로 쭉 나아가시는 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일주일의 삶,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행복한 삶을 보내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네,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네, 어찌 보면 매주마다 설교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참 너무나 쉽지 않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많이 절망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맡은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잘 전달했는가?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우리 영혼들이 깨닫고 있는가? 내가 오늘 전한 복음은 정말 듣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었는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도 정말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정말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고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영혼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육학적인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정말 최대한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비유,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 정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열성을 다해서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지혜로 알려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가 끝나고 다시 이제 이 공과의 자리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이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또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을 쉽게 전달하고 더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이끌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리더십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까지 또 이 교육을 들으며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정말 너무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시오니 일주일 정말 이제 또한 삶 속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시간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복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어려운 주제 가지고 또 네, 뭐 이 주제가 선생님들께 고민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제가 뭐 고민만 안겨드린다고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우리 어린이들 각 반 친구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제 한 주 한 주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돌아가시고 네, 이제 일주일 또 활기차게 보내시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네, 이 링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